성탄절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도시에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남편은 아내의 그 긴 머리카락에 꽂아줄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주기 위해서 평소 차고 다니던 정든 손목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손목시계에 새로운 시계줄을 샀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전달해 줄 마음에 기뻐하면서 두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남편의 손목에는 이미 손목시계가 없었고 아내의 머리에는 그 예쁜 머리핀을 꽂아줄 머리카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써 산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선물이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선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선물의 내용이 아니라 선물에 담긴 마음입니다. 선물의 마음을 담지 않고 주는 선물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고 그 선물의 내용만 받으면 그것은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일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뜻 선물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항상 주고받을 수 있어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물이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은 구제하는 것이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하고 연구했던 아마도 점성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었던 때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그냥 별의 움직임만을 보면서 여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행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들이 하고 간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일이에요. 그것도 떠날 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그를 경배했던 딱 한 가지 일,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선물이든 모든 선물은 그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선물을 할 때만 선물이 선물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한 가정에는 거기에 적합한 선물이 있고 이제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는 거기에 또 알맞는 선물이 있습니다. 돌잔치를 하는 집에는 또 거기에 합당한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은 왕에게 알맞는 선물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유향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적합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어린 양이라고 여기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예물이라 생각하고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지 그것이 11조의 예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11조의 예물은 11조의 예물이지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적합한 예물이 있는 것이고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알맞는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날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적합한 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항상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선물,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행복이 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